자,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했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앞에 이제는 사자가 있습니다. 이 사자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10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결단을 하죠.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뭐 했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기도한 것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어떡합니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왜 은혜로 이런 어려움을 주셨죠? 하나님이 이건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오히려 더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볼펜이 없으면 마음속으로라도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 자리. 감사는 어떨 때 하는 것이다? 그럴 때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죠?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주어진 시국 속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겠어요? 말할 수 없죠.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라고 우리는 물음표를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목회자, 이 땅의 성도들 누가 감사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100사람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4만여 교회 중에서 몇 교회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오늘 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하고 이번 주일 다가오는 것은 또 다가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은 마지막으로 다가가면서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해요. 그건 마지막 때 징조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말살시키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하고 점점 자기네 세대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건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모든 추세입니다. 자, 그 이전에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유럽이 교회가 다 토토화됐어요. 이슬람화 돼버렸습니다. 미국에도 교회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어요. 벌써 수십 년 전부터죠. 우리나라가 교회가 점점 쇠퇴합니다. 4명이 1명꼴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아마 그 정확하게 데이터를 따지는 분들은 800만, 700만 명이 아니라 잘해야 한 400에서 500만 명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몇 명이 예수를 믿는 것이냐? 10분의 1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나가는 사람 중에 9명은 교회와 무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도 충격적인 일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여러 다수는 교회를 다녔던 사람, 또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시험 든 사람이 섞여 있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10명이 지나가면 몇 명이다? 1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 지구를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내려다보는데 내가 어디다 교회를 세울까? 내가 어디다 교회를 세워야 교회가 부흥되고 어디다 교회를 세워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낼까 하고 찾아봤을 때 교회를 세울 만한 자리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유럽을 봐도 하나님께서 좀 더 분발하지 왜 저렇게 타락하고 있을까? 나를 그렇게 못 믿나? 미국 쪽을 바라봐도 난민은 말할 것도 없고 왜 교회가 점점 줄어들지? 내가 그렇게 하찮은 존재인가? 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대한민국은 불길이 타오르고 있지. 대한민국은 그래도 교회가 계속 대형교회도 많아지고 지금도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지 하고 쳐다봤는데 내 세를 들여다보니까 알곡보다 쭉정이가 더 많았을 때 하나님의 실망이 얼마나 클 수 있겠느냐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자, 다시 또 돌아가서 이 시대는 핍박이 누구에게 있느냐? 믿는 자들에게 있지만 사실 핍박은 누구에게 있느냐? 진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죠? 염소 같은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급한 일 있으면 급한 일 먼저 보고 또 가족여행이 있으면 가족여행 먼저 갔다 오고
또 몸이 정 아파 죽겠으면 하루 빠지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형편과 사정에 맞춰서 하면 그러면 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생명을 걸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나에게 간증을 갖게 하시고 내가 어디서 누구를 만난다 할때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감사하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배신하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누구를 핍박하겠습니까? 바르게 서 가는 교회를 분명히 핍박할 것입니다. 겉으로 표면상으로 볼 때는 모든 교회에 대한 제재예요. 모든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대한 핍박 같지만 그리고 그 구실은 있습니다. 무조건 핍박하면 큰일 나죠. 코로나라는 이 유행병이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걸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신앙과 결부시켜서 맞는 말 같음에도 불구하고 돌파구가 있어서 교회의 예배를 굳이 막지 않아도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빌미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세상 마지막 때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교회들이 타겟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핍박을 당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옳으느냐 아니면 그것을 피해서 한숨 돌리고 다음에 하는 자리에 서야 되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당면한 과제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 물어보듯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이 아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을 물어보신 것 마찬가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그렇게 물어볼지 모릅니다.